평소에 나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처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선생님 상태가 이 정도면 치명적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신앙 영적 상태가 치명적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나쁘겠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이라고 표현해주죠.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거하는 신세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합니까? 악한 영, 마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맞게 건강하게 살고 유지하기 원하셔서 영적 진단 판단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밤모섬의 귀양 같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동시에 정확한 의사이셨기에 처방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단과 처방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반드시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해주겠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스무나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가르침의 몸살을 앓았던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약속? 이기는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 준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너희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준다.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다 돌의 색에서 이름을 새겨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건강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옛날 버전에는 토하여 내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까지 어떤 약속을 선명하게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그 다음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리라. 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 참된 예수 제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 우리의 정체, 우리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로마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면 장군들이 들어올 때 개선 행진곡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막 뿌립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와 같은 광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그 개선 장군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꽃가루를, 대선 장군들이 딱 들어오면 꽃가루를 뿌리잖아요. 얼마나 꽃가루 향기가 좋습니까? 이야, 우리 승리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개선 장군 승리 대신 총사령관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것을 목격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대기에 있는 우리는 승리했다. 이 꽃냄새가 구원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해가는 냄새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냄새입니까? 그거 풍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줄에 묶여서 쫄쫄쫄 따라 어쩔 수 없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포로입니다. 전쟁포로. 그들은 그 향기로운 꽃냄새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는 끝났다. 이것이 끝나면, 이 시기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대열 이기는 자로 온 각처에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냄새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두주전, 석주절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미 나누었어요. 우리 내면 세계입니다. 생각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된다. 생각과 마음을 바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행이, 입술이 악한 말을 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난 안 된다. 여러분, 누구와 싸움합니까? 절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악한 영과 그의 쫄개들, 권세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 악한 이 영은 어제 1세기 문화, 오늘 포스트 모던 문화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가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문화, 그 세속 문화 다신론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이들은 신은 반드시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유신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카타콤, 무덤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다. 반드시 이기는 자다. 결코 패배자의 대열에 서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이기는 자야.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쓰러질 수 없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 뉴질랜드 문화, 한국 문화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따갑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제발 이기는 자로 살아라. 그와 같은 메시지로 여기지 않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지혜 무엇인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이들이 먼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 평가는 달랐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우리가 못해서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야단이지?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입니다. 교인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복까지, 풍성한 복까지 누려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너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본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지역인가 하면 동쪽으로 히엘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북쪽 더 위는 골로새 지역에 아주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 지점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황을 두고 비언유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해 있는지 미지근하지도 차갑지도 차라리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인데 자기대로 몰랐다는 거 내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나는 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모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저 친구, 저 집사가 문제고 배우자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영적 상태 어떻는지 점검해 볼래? 내가 한번 들여다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사람이 만든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MRI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왜 이렇게 따가운 진단을 하십니까? 이유는 그들의 영적 수준 상태가 형편이 없었는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가난한 것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실 만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좀 잘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구나. 약을 좀 사서 바를래? 정신 좀 차릴래? 여러분, 이기는 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부끄러워서. 그래야 이기는 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또 하나, 이들은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핵심 가치 잃어버렸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잘 살면 문제없는 것 아니야, 이런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대부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거기 너 밥 먹고는
살 수 있을 만큼 돈 줘? 대부분 이런 수준이에요. 중요하죠.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돈 많은 것.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고 신실한 성도이고 영적 군사라고 하면 그 돈도 좋아요. 그러나 때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를 놓친다라고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모르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먼저 이것 먹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 얻었으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건강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가치에 매료되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직원들 착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수당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얻었다라면 와, 흑자로 돌아섰네. 할렐루야.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그들은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싸워야 할 상황이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다. 이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니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나 성도냐? 제 편으로 하면 아주 따가운 진단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1세기 그 로마 문화권 가운데 있어서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믿음을 선택했던 한 교회, 스무나 교회들 참 가난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참 힘들게 사네, 왜 이렇게 힘들어 사냐, 정말 힘들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내 환난을 한다. 궁핍을 한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들은 그렇게 가난해서 불편하게 살았지만 세상의 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착취하면 더 많이 벌 걸 알지만 내가 성도이기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을 자체가 살아가는 너희가 부자니라.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막 몰려오는 그 지역이었어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양모 염색업이 발달했고 BC 4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인기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고, 또 거기서 만든 브루기아 안약, 그야말로 인기 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AD 60년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지역에 엄청난 그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들은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 도움 필요 없다고,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17절에 다시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우와 그럴 수 있어요. 돈만 많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든 뉴질랜드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돈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재물, 건강, 명예,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글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고 김중근 목사님, CCC 총재, 한국 첫 번째 총재이셨는데, 이분의 쓴 그 칼럼에 보면 이래요. 한 목사님에게 두 여자 대학생 제자가 있었다. 둘 다 지성과 미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류 신부감이었다. 그런데 이 결혼관에 대해서 두 제자가 달랐다. 싫어합니다. 근데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 A 제자는 결혼 조건 중 신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B 제자는 믿음이 없으면 영혼 없는 사람 같아서 절대 안 된다고 했다. 8년 후 A 제자, 이 제자는 재벌 아들인 부장급 간부 부인이 됐고, B 제자는 셀러리맨 부인이 되었다. A 제자 집은 저택이었고 1970년도, 여러분 1970년도면 정말 한국 이제 좀 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자가용을 탔다. A 제자 말이에요. 없는 것이 없었지만 그 다음 표현이 흥미있습니다. 두 아들은 가인같이 생겼고 예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었다. A는 목사님에게 나는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그리고 남편과 놀아나는 죽이든지 하고 싶다며 밤마다 술을 마셔야 잠을 자는, 이혼 직전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런데 B 제자는 표정부터, 그분이 칼럼을 그랬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 표정이었다. 말끝마다 감사했다. 새빵살이겠지만 사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의 모든 복들을 그에게 내려주셨다. 이 칼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웁니까? 나의 내면 세계, 생각과 싸우고 마음과 싸우고, 이 세상 가치, 악한 영이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는 가운데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이기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왜 이와 같은 따가운 메시지를 합니까? 너 아니야. 실패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기는 존재, 이미 이겨서 예수 승리 대열에 그야말로 기뻐하며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메시지예요. 처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없어요.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아무에게나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와 같은 따가운 말을 합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부모니까.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여기 열성, 열심이라고 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끓어 오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종교적인 열정적인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이 모든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와, 저분 열심히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온일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다른 이웃들, 가족들까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를 읽고 예레미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11조 바쳤어요. 구제연금 냈어요. 금식까지 했습니다. 재물, 그야말로 이 번제 연기가 막 올라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겹다. 재물 내게 좀 가져가라.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지도자입니다. 판사입니다. 재판관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돈 먹었기 때문에 뇌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돈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교회 필요에 따라서 다 헌신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삶의 실제에 있어서 교회 와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와 저처럼. 그러나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기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큰 회개했다고 와 구원받은 받은 얼마나 아무나 여러분 이 예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로 살려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기느냐, 오늘 이기고 지금 이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될 때 반드시 이겨라 오늘 지금 이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발 스스로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처방을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너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와, 하나님께서 금사라 그러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고난이요. 왜냐면 USB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의 고난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고 불 속에 들어가지고 고난 실컷 받아라 이런 아빠가, 이런 부모가 있나요? 정신이 나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그런 금을 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난받지 아니하면 너는 이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서 살라고 그랬어요. 세상 금이 아닙니다. 내게서 금을 살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지 아무에게나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이기에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따갑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자녀들은 어때요? 잘 받죠? 어떻습니까? 예. 부모들이 하는 것은 주로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로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딱 들었을 때 이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어때서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처방이 이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 믿니? 예수님 영접할래? 이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전도할 때 이 본문을 늘 해요. 사인해가지고 특별히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문 밖에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있는데 문을 열래. 그럼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는 믿었지만 문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현재 분사인데 어제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때로는 훈계를 했는데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하루 지나도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가 성질 급한 부모님은 문 안 열어. 그 어떤 또 성질이 더 좀 포악하신 분은 두르러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두드리세요. 문 열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트라 사운드, 엑스레이, 강력한 MRI 보다 더 완벽한 것으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끄럽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을 드러내는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고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꼭 붙잡고 회개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오시죠.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하늘 보좌 위에 앉을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닌데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엉뚱한 곳 갈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 가치에 빠져 하나님도 부모님도 이웃도 모르고 그냥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 세상에서 지위 얻을 지위들은 얻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 자녀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